창세기 3장,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시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랜만에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왔습니다. 6장이잖아요. 1장에서 5장까지 좀 정리해 보십시다. 1장은 제일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죠? 성경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두 글자로? 그렇죠. 이제 수준이 좀 되셨어요. 작정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작정하는 일들. 그다음에 그 작정하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또 인간의 구원과 관계에서 계획하신 일을 따로 떼어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정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훌륭하십니다.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자, 작정과 예정. 그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신 거예요. 그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라는 말은 다른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시간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어떤 식의 사고가 익숙하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 인과적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어떤 이런 관계가 되게 익숙하죠. 그죠? 그게 이제 시간 속에 흘러가면서 진행되는 일인데 세상을 만드시기 전이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시기에는 우리 식으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는데 첫째, 둘째, 셋째 날 만드실 때까지는 태양도 없었고 달도 없었고 해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창조하심으로 이루신다.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로 이루신다 그랬죠? 창조하시고, 그렇죠? 섭리. 훌륭하시네. 어디 90다 된 노인의 입에서 섭리가 막 튀어나올 거예요. 훌륭해요. 예.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예요?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뭔가 하면 타락과 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제6장이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반은 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안에 뭉뚱그려서 대충 아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이해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직접 우리의 귀에 속삭이나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뭘 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신앙생활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글이기 때문에 대충 뉘앙스는 아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 있어요. 언제 티가 나냐면 시험 볼 때 티가 납니다.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시험 공부할 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시험 공부할 때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 언제 튀어나냐면 시험 딱 보면 알아요. 누군 100점 맞고 누구는 빵점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타락이 뭘까요? 타락이 뭡니까? 그죠? 우리 막 입 안에서 막 뭔가 말들은 나오죠. 그죠? 그런데 타락이 뭔가 아는 얘기인데 참 표현하려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딱 정리가 될 거예요. 타락이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높은 이제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요, 이 타락이 fall입니다. fall, F-A-L-L, fall입니다. 좋은 의미로 이런 말도 있어요. falling in love.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근데 사랑에 떨어졌다 할 때도 fall을 씁니다. 그죠? 근데 보통 fall은 어디다 쓰냐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질 때 fall을 써요. 그 우리가 타락했다 하는 말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준은 어땠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그죠?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높은 주의와 수준에 있었는데 그게 뭐래요? 타락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의 뿌리는 뭔가? 타락의 뿌리는 죄입니다. 그 죄가 뭐지요? 뭐가 죄입니까? 뭘 또 계속 물어보고 그랬어. 그냥 알아서 하지 뭐. 죄는 뭔가 하면 적어도 성경의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기거나, 그죠? 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모자란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아니면 몰라서 못 지키거나 모두가 다 죄예요. 죄. 원래 이 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역이 있는데요. 관역에다가 궁수가 활을 딱 당겨갖고 화살을 딱 쐈는데 이 화살이 빗나가거나 못 미쳐서 떨어지면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에 못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 율법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긋나서 비껴갔거나 그 말씀에 채 못 미치는 것 자체가 다 죄라고요. 죄.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을 쓸 텐데 죄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이 죄책은 뭔가?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응애하고 뭐 이서 태어났잖아요. 이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죄책이 있어서 죄인이라고요. 그죠? 그 죄책이 뭔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제 살펴볼 거. 마지막 한 가지는 부패예요. 부패. 부패는 뭐죠? 에? 그렇죠. 또 나는 또 여러 음식 차려놓고 돌아가면서 먹는데 이럴까봐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또 걱정했더니 너무 정확하게 하시네요. 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상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 죄, 죄책, 부패 이 네 단어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6장 중에서 1절,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내용들을 좀 머리에 두시고 좀 공부를 해 가십시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줄만 읽습니다. 1절 시작. 자, 우리의 처음 조상은 이 처음 조상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인간이 발전되어져서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로부터 뒤에서 나온 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셔서 온 세상을 이루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다. 아담. 위로 올라가면 그 끝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조상이 사단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돼서 금지된 실과를 먹었다. 이 금지된 실과는 뭐죠? 에덴 동산 중앙, 그렇죠?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렇죠? 저는 이게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해댔더니 사람들이 마치 선악과를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딱 남아서 죽으니까 사과나무를 딱 사과 열매를 딱 먹어서 죽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사과 먹고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최인성님 잘하시네. 사과 먹고 죽은 사람 백설공주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뭔가 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었다 그러니까 마치 선악과 자체에 독이 들어있어서 백설공주가 죽은 것처럼 그 열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아니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타락과 관계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두 개의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그 두 개의 나무를 바라보고 두 개의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이 어떤지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요, 그 명령 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없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했거든요. 뭘 보면 아는가?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하자. 너는 코가 기니까 넌 코끼리 하자.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 생각이고 사람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를 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가지 명령,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에덴 동산의 삶이 깨져버렸습니까? 불순종했을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된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부러라든지 혹은 못 미쳐서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놓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서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전혀 문제 없었죠. 근데 먹으면 그 죄가 그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 우리가 읽은 부분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죄의 속성은 뭐냐? 죄의 본질, 죄의 속성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낮 시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회개 세례를 받으러 우르르르 몰려왔는데 세례 요한이 한마디 더 하죠. 너 속이지 말아라.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죠?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라. 무리들에게 너희가 옷도 버렸으면 없는 사람 나눠주고 음식이 있으면 없는 사람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은데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건 더 싫어요. 왜요? 들은 말씀대로 살려면 내 익숙한 걸 깨버려야 되거든요. 내 편안한 걸 깨야 되거든요. 당연한 것을 깨버려야 되거든요. 세리도 그랬고요. 군인들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재산을 구축하고 자기의 밥벌이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걸 깨야 되거든요. 뭐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죄의 뿌리는,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으로 바꾸면 그게 뭐라고요? 회개가 된다고요. 회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1절에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은 그들의 이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참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이걸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공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박윤선 목사님이 번역하신 걸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제가 할 때 웬만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걸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교단 헌법에 있는 것 갖고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리할 목적으로. 이게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지은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목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죄를 지을 것을.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우리 최영기 권사님한테 도둑질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시킨 놈한테 있죠, 그죠? 저는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시킨 저는 빠져나갈 길이 없죠. 우리가 잘못 얼핏 읽으면, 아니,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조차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책임이네, 아담이 책임질 건 아니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단어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정, 예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다음에 죄를 지을 걸 아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지, 예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걸 다 아시면서도 예정하셨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정, 예지 같습니까? 예지, 예정 같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늘 인과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세상을 만들기 전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은 시간과 무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 미리 아셨다. 그러나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정하셨다. 이게 우리는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알면 예정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표현을 뭐냐면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짓도록 그대로 놔두셨다, 이 말이지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도록 미리 아셨지만 계획하셨고, 그 죄를 짓는 것도 그대로 짓도록 놔두셨다. 주님께서 막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러 가는데, 야 교훈아, 너 글로 가면 지옥이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근데 막으시면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죄를 지으러 가는데도 가는지 모르고 그 길로 갈 때가 있죠.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싹 꼬실 때 하나님께서 뱀을 탁 쳐버리시면서 너 이거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딱 막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 거예요, 옷을 다 벗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 왜 그랬는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이유를 딱 한 가지를 들려면 이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대로 행하셨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아멘. 2절에서 나오는 것은 타락의 결과죠.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 원래 만들어진 지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타락했다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본래 만드셨던 의, 그것을 보통 신학적으로는 본의라고 원의, 본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의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끊어져 버린, 본의를 잃어버리고 끊어져 버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죽음은 뭐죠? 우리가 아는 죽음은 뭐예요?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는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가족과의 삶들이 헤어져 버리는 게 죽음이지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죽음은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의로움이 끊어져 버린 거, 사라져 버린 거. 그게 죄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밑에 전도서 7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 밑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의 간격이 벌어나 버리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겁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 않고, 설교 듣는 게 즐겁지 않고, 찬송하는 게 즐겁지 않고, 기도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죄인은 그래요.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것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마지막에 있는 것대로 우리의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원래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못한다. 자, 밑에 디도서 보십시다. 디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뒷장으로 넘겨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읽으면서 끔찍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타락한 죄를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놈이 지은 죄를 왜 나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우리에게까지 책임을 묻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특별히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이 나한테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왜 그런가? 그 내용이 3절에 소개됩니다.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다. 아담이 처음 지었던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짓는 것이다.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원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원죄의 책임을 지느냐? 아담은 모든 인류의 근원 시작이면서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엄마와 아빠로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의 출생법으로 이래요. 남녀가 합하여 낳지 않은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부가 아니고 불륜일지라도 남녀가 합하여 난 자식입니다. 그지? 그게 보통의 출생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시험관 하기로 해도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합해야 날 수 있어요. 그 정상적인 보통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거는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우리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러므로 아담이 죄인이면 아담으로부터 생육하여 태어난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는다. 그걸 죄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 없이도 잘 살 것인데요? 알아요. 그래도 죄인인 것은 네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또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담은 처음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란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은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도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좀 살았었잖아요. 말레이시아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3개월 무비자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3개월 동안은 마음대로 있어도 돼요. 가고 싶은데 다 가도 돼요. 어디든 허락 안 받고 다 가도 돼요. 비자 없이. 근데 모든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이 여권을 외국에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 하죠? 여권을 잃어버리면 되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엄격한 조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을 팔아먹었을까 봐. 우리나라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게 관계 수교가 맺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맺어졌느냐?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한참 말레이시아가 막 경제적인 부흥을 막 이룰 때예요. 건설 경기가 막 이루어지고 막 그럴 때인데 이제 뭐 마하티르 총리하고 둘이서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둘이서 합의를 봤어요. 이렇게 건설을 막 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별 말씀을요. 그 상투적인 얘기 있잖아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비자를 받으려니까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기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비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마하티르 총리와 우리나라 대통령 간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효력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말레이시아 전체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이루어지죠. 그게 대표죠, 대표. 아담이 이 인류의 대표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다 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책이 전가됩니다. 그 죄책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자식을 낳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너무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죄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우리 오늘 신앙고백서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뭐라고 신앙고백을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죠.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보통의 출생법이 아니라 특별한 출생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보통의 출생법으로 오면 하나님 아닌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죄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출생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나 온전한 사람으로 나셨어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통의 출생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는다고요?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는 맨 밑에 욥기만 읽겠습니다. 14장과 15장 읽읍시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아멘. 그래서 누구죠? 그 다윗은 내가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일 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가 묵상했더니, 죄책이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지요. 우리가 오늘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한 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말씀들을 나눠갈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성경 읽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기쁘지 않은가?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큰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깊이까지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2-3주 동안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을 배워가면서 그러한 깊이 있는 은혜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괜찮은 사람 같고 참 이쁘고 잘생겼으며 참 내세울 만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